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12월 달 달력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우리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성탄주의를 믿음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그런데 우리가 공기에 햇볕에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처럼 좀 중요하고 익히 아는 말씀들은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유명한 말씀이고 또 더 많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라면 그 가운데 기록된 중요한 영적인 뜻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낯설게 하기라는 태도가 있는데요. 늘 앉으셨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자리도 이렇게 좀 바꿔가시면서 앉으면 낯선 환경에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 교회에 보면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자리에 앉으면 막 툭툭 치면서 내 자리인데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일부러라도 낯설게 하기라는 태도를 통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본질에 더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더 소홀해지기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침 우리 달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께서 나신 그 사실이 되는지, 어떤 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는지, 그 큰 기쁨의 소식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되새김질하는, 되새김질 아시죠? 네, 우리 구약 성경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쪽발 갈라지지 아니한 동물, 그리고 되새김질하지 아니한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모든 음식법은 예수님의 온전하신 구속사역으로 다 폐해졌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돌리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나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큰 기쁨에 정말 좋은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이니 이 12월 달을 맞아서 이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의 빚을 좀 지워주시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저들도 이 복된 진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시는 복된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어떤 그 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구절을 100번 읽으면 암송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거의 암송이 된대요. 그래서 나는 외워도 잘 기억이 안 남고 안 외워지고 암송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도 그것을 집중해서 한자 한자 잘 이렇게 읽으시면, 그러니까 일단 100번 정도 읽으시면 어느 정도는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달력을 보실 때마다 말씀을 꼭 읽으시면서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또 쓰기도 해보시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들은 사람 그리고 그 소식의 내용이라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찬송가에도 있지만 누가 이 소식을 접했죠?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가장 흔한 직업이고 가장 흔하니 가장 좀 터부시 받는 좀 비천한 그런 직업이에요. 사실은 이런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릴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방백들,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실은 그런 이들이 먼저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양이 훨씬 더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밤에 밖에서 이 양떼를 밤새도록 잘 지키고 치는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자들은요, 이런 큰 은혜를 받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은 일이지만 자기 일에 최선을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너무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역 중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한 부분도 없어요. 종교개혁자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카이퍼나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우리의 삶 속에 손바닥만큼도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손바닥 넓이만큼 빼고 나머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정도다. 사실은 손바닥 한 뼘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어요. 사실은 바늘 하나 꽂을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저처럼 이 전임 사역을 하고 목사만 삶이 헌신되고 거룩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를테면 세속적이고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일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 그것을 천직이라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진 직업, 소명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든 무엇을 하든 율법사가 더 낫고 양치기가 안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하듯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 직업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제대로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흔히 예전에 이렇게 놀리는 이렇게 노래 중에 누구네 아버지는 똥퍼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친구들을. 여러분, 환경미화원이나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놀림받을 일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죠. 똥을 푸는데 깨끗하게, 신속하게, 냄새 안 나게 푼다. 그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누구든지 그 사람을 불러서 정화조 청소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은 우리가 충성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밤에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 여러분, 양떼가 사실은 대부분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주인의 명을 받고 싹스를 받고 이렇게 대신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밤새워서 그럴 필요도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이가, 초림 예수를 영접한 이가 사실은 손에 꼽혀요. 가장 먼저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지요. 주의 계집종에게, 여종에게 주님의 말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메시아 구세주가 성령으로 나실 것, 그리스도를 자기 배에 잉태할 것을 인정하고 먼저 영접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사실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한 순서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소식을 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요? 자기 일에 충성되이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충성은요, 무슨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은 우리의 타락한 성품으로 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됨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로열티, 충성이 없는 것은 성령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인간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냥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정도에서 보통 그렇게 일을 하죠. 충성되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들었던 이는 누구였나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는 7 귀신 들렸던 자이고 그 지역에서 너무나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니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충성된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8절, 15절, 18절, 20절 우리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얼마나 충성됐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충성된 됨의 열매가 잘 맺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하고 감사 감격하고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2번에 써놓은 큰 1번에 2번에 써 두었는데요. 그 충성된 목자와 같은 이들이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가운데 목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목자와 같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충성된 삶을 남은 때 잘 살아가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신앙생활을 할 때도 충성되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11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라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 이게 아주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직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자 해요. 그러니까 아직 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니까 역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2000년 전에 예수셨다라는 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는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많은 제약이 있어요.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고요. 어떤 지역에서는 스토닝, 계속해서 그 지역에 돌을 던지고 그래요. 그 집에 돌도 던진대요. 예수님을 전하러 온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스토닝이 있고요. 근데 그것이 잘 뉴스화되지 않죠.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지역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는 일들을 힘써 주셔야 해요.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메시아닉 주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범국가적인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세요.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가 잠깐 시기나도록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해서 나도 다시 참 감람나무에게 붙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그 수가 돌아오기 차기 전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일 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세상이라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바로 지금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저런 징조가 안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실 거야. 2000년 전부터 재림하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셨는데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나중에 재림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 하는 아주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좀 바로 될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먼저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굳이 한 것은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복된 소식 안에 말씀 성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도 써두었는데 사무엘상 16장에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다윗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인데, 왜냐하면 우리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기름 붓도록 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벌써 다윗의 동네에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 당연히 다윗의 동네였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 바로 그 지역인데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집이란 뜻이에요. 참 생명의 양식, 참된 음료, 참된 신령한 음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실 것을, 하늘 양식이 되실 것을 다 예표하는 것이, 그 베들레헴 이름이나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소식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것과 같지는 않지만 최고의 선물, 우리가 믿음, 은혜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 복된 영적인,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한 선물로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계속 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 하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쓰셔야 되고, 우리 세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을 봤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죽음이 아주 중요한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데요. 죽음 전에 사실 용서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죽기 전에 관계를 회복하고, 죽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요.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어떻게 하든지 보지 않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홀연히 변화해서 부활체가 돼서 주님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잘 쓰는,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말씀, 내가 자주 넘어지는 말씀, 그리고 항상 부담이 되는 말씀,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잘 이루셔야 돼요. 그런 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신앙 인격이 자라는 거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이 일들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의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로마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머릿수를 분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베들레헴이 고향인 우리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 나셔야 하겠기에 그렇게 섭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해라 라고 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해야 할 말씀들을 잘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교훈받아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너희니까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나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오셨고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때문이라는 말을 쓸 때는 나를 붙이시고요. 위하여라는 말을 쓰실 때는 우리를 붙이시는 게 좋아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은 영을 살리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오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때문에 할 때는 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위한다는 것은 제대로 위해야 되고 또 그 위함이 영속돼야 되고 단번에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좀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작은 글씨로 썼는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잘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바로 이 사실은요. 대형, 대행, 대승, 대부적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맏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지옥에 가는 문제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문제 이 세상 속에 물들어 세상과 그저 먹고 마시며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형, 대행, 대승, 대부 이 네 가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 구주의 나심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꼭 댁에 가셔서 말씀들을 찾아서 거기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예. 여러분 이 대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완벽하게 이루신 의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대행적 구속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이를테면 제사장적 메시아 3직 중에 선지자적 역할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100% 깨닫고 아시고 이해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전하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근데 의를
입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가 있다고요. 의가 입혀지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더러움, 죄의 문제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적 구속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대신 형벌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셨던 것이에요. 제사장은 양과 소를 잡아서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적 구속사역으로 자기 자신이 친히 단번에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과 같은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그게 대형적 구속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벌 받지 않아요. 죄의 대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대가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사랑의 채찍은 있죠. 흔히 징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벌이 없어요. 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죄책들과 모든 형벌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100%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벌 받았다,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징계를 내리시는구나, 사랑의 회초리를 드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특별히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혹시 회초리 맞을 일이 있었나?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이 자기 잘못 알고 먼저 와서 빌면, 싹싹 빌면 회초리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안 들어요, 회초리. 예. 같은 잘못을 계속 범하면 죄송하다고 싹싹 비는 것도 이제는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호되게 혼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먼저 와서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태도를 갖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를 철저히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대행적 구속사역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구속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 대승적 구속사역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에요. 당연히 왕적인 메시아 3직, 제사장적, 선지자적 역할과 함께 바로 이 왕적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셨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붙들고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죽음에 매여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승리의 깃발을 우리는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이미 앞서가신 주님께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도 폐잔병이나 다름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켜요. 여러분, 실제로 삼킬 사자들은 우나요, 안 우나요? 안 울어요. 몰래 숨어 있다가 그냥 단번에 공격해서 삼켜버리죠. 우는 사자는 사실은 잡아먹지 못하는 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이 아주 중요한 성읍을 가야 하는데 그 양 옆에 막 아주 험악한 동물이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지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묶여있는 그 끈은 정로로 지나갈 때 결코 해하지 못하는 정도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당해요. 근데 정로로
앞을 향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곧장 따라가면 아무리 덤비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날카롭게 발톱을 드러내도 결코 해하지 못해요. 주님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결코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들보다 훨씬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의 구속사역으로 사탄 마귀를 이미 이기셨다. 여러분 사탄에게 지지 마세요. 마귀에게, 자기 욕심에게, 부패성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으시고 혹시 실수해서 범죄하시면 내가 왜 이런 죄를 또 졌나 하면서 원통이 여기고 애통이 여기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지셨는데, 피 흘리셨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결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죄에게 지고 자기 자신에게 지고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게 지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구속사역 네 번째로는요, 바로 대부적 구속사역이에요. 대부는 짐질 붙자인데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세요. 우리의 질고 아픔, 눈물,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 그거 대신 우리 주님 져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 구속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 행사, 염려, 원수 갚는 거, 우리의 영혼까지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행, 대영, 대승, 대부족 구속사역,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면 뭐가 좋은 소식이겠어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이 일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새 생명을, 영생을 받은 우리니 여러분 더 이상 기쁘고 좋은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짐을 나에게 맡겨버리라 하셨으니까요, 짐을 다 맡기세요. 짐 맡기신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00% 맡기면 100% 책임져 주세요. 70% 맡기면요, 70%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예를 들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지나가는 자동차 아저씨가 세워가지고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끙끙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짐을 머리에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 묻는 거죠. 할머니, 이 태워드렸는데 왜 짐을 지고 계시냐고, 옆에 내려놓으시라고.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구속사역으로 다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시고 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사실은 다 구약의 말씀을 당연히 이루는 것이고요. 거기 이사야서 5장에 이사야서 40장, 그다음에 이사야 60장, 그리고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이 있는데 52장의 말씀을 제가 못 썼네요. 이사야 52장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52장 7절.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오실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복된 좋은 소식, 구원, 평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그 핵심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시간이 모자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일단 그 내용 전체적인 단어들도 아셔야 돼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구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영역을 구축하셨다는 뜻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100%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에요. 이 땅에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악한 마귀가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아 누리신다면 그곳이 어디든 천국이 되시는 거예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요. 그래서 흔히 심령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물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좀 손해가 되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거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통치를 100% 받는다면 여러분, 바로 그 마음, 그 심령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런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과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 뺏거나 알거나 줄 수 없는 진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심령 천국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소식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처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면 그런 소식을 접하고 누리고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간 우리 12월 달력에 있는 이 말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 특별히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대행, 대형, 대승, 대부족 구속사역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맛보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밤에 양떼 틈에서 양들을 지키고 충성되이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정직하고 선한 일에 힘썼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기 하듯 하면서 책임을 감당했던 그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성령님을 힘입어서 충성됨의 열매를 어디서든지 맺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과 대행, 대형, 대승, 대부의 이 온전하신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며 실천해내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달간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암송하며 성탄주의를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히는 삶으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의 날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날로 온전케 성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